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러닝 열풍이 우리나라 불었다고 해서 1000만 명이나 러닝을 계속해서 한다고 해요. 또 특별히 20, 30대에는 러닝 열풍이 불어가지고 계속 달린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좀 동참해보고자 열심히 달려봤는데 10km까지는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제가 한번 뛰어봤어요. 쉬지 않고 한번 뛰어봤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러닝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은 매력이 있지만 계속 거리를 늘리다 보면 정말로 마라톤을 뛰어보면 신기한 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맨 처음 5km, 10km 달리기 하다가 20km 넘어서면서부터 다리가 천근만근이고 숨이 탁탁 차오른다는 거죠. 30km 지점이 되면 마라토너들이 마의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점 가면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뛰고 싶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양갈래로 나뉘어진다는,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두고 싶은 그 지점을 넘어서면 세컨 윈드, 두 번째 바람이라고 하는 제2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때부터 신체가 적응하고 통증이 감소하며 뛰는 기쁨이 확 몰려들어서 새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길 수 없는 한계점을 탁 치고 올라가면 그 한계점이 있는 거죠. 죽겠다, 못하겠다. 고기를 치고 올라가면, 고통의 한계점을 넘고 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걸 한 번 느끼면 마라톤의 매력을 헤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계속 말썽 부리고 변화가 없으면 이제 포기하고 싶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버티다 이젠 정말로 안 되겠다 하는 정말 그 지점이 있죠.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영적으로도 주님 더 정말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있죠. 그 임계점이 있어요. 마라톤으로 치면 그 30km 그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내 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난 더 이상 예수님 못 믿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만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끝까지 견뎌라,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전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 인생이 황혼기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믿음만 가지고 낯선 땅으로 떠납니다. 삶의 기간 다 버리고 기반 다 버리고 새로운 도시로 가는 것이 쉽나요? 멀리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외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갔는데 모래와 같은 자손들, 별과 같은 자손들 다 주신다고 했는데 하지만 끝까지 순종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자리를 버리고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죠. 말이라도 잘 듣습니까? 맨날 우상 숭배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죠.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게도 기름 붓고 약속해 주시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매일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 도망자로 삽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리죠. 견디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깜짝 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9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지 않았잖아요. 딱 자손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그렇다고 그들이 헛되게 산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이유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응원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올림픽 경기 마지막 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기의 하이라이트 마라톤 경기가 벌어지죠. 중앙에 트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죠. 수만 명 관중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들어가면 우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여러분이 지금 그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생의 길을 달려갑니다. 어렵기도 하고 때론 더 이상 기다리기도 어렵고 지쳐있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마지막 순간의 경기장에 들어섰다고 해보시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하고 응원하는 거죠. 막 힘내라, 조금만 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딘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할 수 있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뛰어야 됩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12장 1절 하반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배낭 메고 뛰는 사람 보셨습니까? 장기간 레이싱하는데 등산하고 뛰는 거 보셨어요? 절대 완주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입는 옷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러닝구밖에 안 입잖아요. 신발도 최대한 가벼운 것 신습니다. 몇 그램이라도 줄이려고 애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가벼워야 오래 끝까지 달릴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있죠. 과거라는 묵은 짐이 있죠. 어떤 분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그렇진 않았을 텐데,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자녀들과 같이 있어 주었다면 그런 결과는 안 있었을 텐데. 과거의 실수, 상처, 후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바뀔 수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과거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면 현재도 무너지고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물컵이 있죠. 물컵 들고 제가 잠깐 이렇게 마시는 건 뭐 충분히 하죠. 그런데 제가 과거에 목이 말랐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나 이거는 물컵은 꼭 들고 다녀야겠다 하면서 제가 오늘 예배 설교할 때도 계속 이렇게 들고서 설교하고, 끝나고 나가서도 설교하고, 제 아내가 좀 내려놓으라 그러다 아니야 나 이건 들고 있어. 잘 때도 이렇게 들고 있고, 일어날 때 잔 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속 잔을 가지고 있다가 팔이 아마 무너질 것이 너무 무겁겠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계속 들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내려놓아야죠. 물 먹을 때 쓰는 거죠. 물 먹을 때. 물 먹을 때 유용하게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과거라는 묵은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 그 쓴뿌리나 과거의 상처도 사용하신 주님을 간증할 때 써야죠. 그거를 계속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 저 사람이 그랬고 이 사람이 그랬고 계속 어떻게 살겠습니까? 쓰러지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라는 묵은 짐을 이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더 이상 그 상처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사용하게 해주실 거예요. 간증할 때 내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 되죠. 두 번째 짐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의 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와 두려움의 짐을 항상 지고 가죠. 이거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죠. 내년에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잘 클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아직 오지 않는 내일, 이뤄지지 않는 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근데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 1000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딱 생각하면 내가 염려한 그 일이 일어나자.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예? 내 말이 맞았지. 항상 염려와 두려움을 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좀만 아파,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허리가 아파, 내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예? 염려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심각한 영적인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염려와 걱정은 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염려의 짐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죄는 사슬처럼 얽매인 죄라는 죄짐이 있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큰 죄를 대죄라고 얘기했는데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등등등 말합니다. 근데 이 중심에, 죄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오는 승질이 분노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저 잘 되려는 것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질투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나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죠. 죄는 대부분 내 자아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이런 죄는 우리를 항상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얽매어 놓죠. 마라톤 선수가 쇠사슬을 차고 뛸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고. 지금 이번 체육대회 때 2인 삼각 경기 하셨잖아요. 아이고,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려면 저기 확 가지고 또 넘어지고, 예. 얽매여 있으면 힘들거든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아유,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뉘우침이 아닙니다. 뉘우침의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란 내가 이미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죄에서 끊어진 것들을 확인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기쁨의 옷을 입고 평안의 옷을 입고 나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내 자아는 이미 죽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살리셨다. 사랑과 기쁨, 감사, 소망으로 가볍게 얽매인 죄에서 되어지고 가볍게 사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아유, 죄를 내가 끊어야지, 회개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미 죄에서 죄짐을 다 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막 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사는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과거의 짐, 미래의 염려와 걱정, 죄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가볍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짐을 다 벗고 가볍게 달려야 된다면 속도보다는 방향을 보고 달려야 합니다. 1절 하반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를 한다 할 때 인내란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내 참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휘포 아래에서 모네 머물다, 즉 짐을 지고도 그 아래 머물러서 딱 견디는 모습, 그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압력이 꽉 온데도 딱 버티는 거죠. 딱 버티는 거예요. 고난의 짐이 내 어깨를 짓눌러도 쓰러지지 않고 한 걸음씩 버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는 수동적인 버티기가 아니죠.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20년 넘게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참. 처음엔 남편 끌고라도 교회 나오려고 하려고 했는데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더 완고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내 남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 계속 내 남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꾸 남편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남편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 그냥 믿어지더래요. 예수님께 방향을 바꾸고 신뢰하니 예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죠. 남편을 바라보면 거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방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빨리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집에서 맛있는
맛있는 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게 그때부터. 물론 어떨 땐 남편이 너무 얄밉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도 교회를 안 나와? 너무 얄밉대요, 너무. 근데 이렇게 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그 속도는 정말로 느려 보이지만 방향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니 평안하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닭다라고 이게 믿음이 아니죠. 계속 기도하고 맛있게 밥 짓고 섬기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인내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짐은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그럼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빠르게 달리는 것이면 좋겠지만 빨리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빨리 달려보세요. 1km도 못 가서 다 떨어질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힘을 배분하여 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페이스 오버하면 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왜 안 돼? 나 속상해요. 내가 안 달하면 이게 힘들어요. 장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배분하고 결승점을 향해서 축축축축축축축 오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죠.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뛰셨습니까? 변치 않는 자녀들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아지지 않는 건강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30km 지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결승점이신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결승점에 주님께서 도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장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다 말씀을 잊어도 좋으신데 딱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바라보자 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포라오라고 하는데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한 사람만 응시하는 것을 이 바라보자, 아포라오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을 향해 달릴 때 옆을 보지 않죠. 물론 누가 들어오나 한 번씩 보긴 하지만 뒤를 보고 달리지는 않습니다. 앞을 보고 달리죠. 결승선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힘을 내서 끝까지 달리죠. 우리의 결승선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결승선은 명확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주어롱 수치다 견디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신 거죠. 예수님은 이미 다 성취하셨죠. 나 혼자면 30km 지점을 넘을 힘이 없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자꾸 그 생각이 나죠. 미래의 염려를 없애려고 해도 그 차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 인내도 잘 없어요. 하지만 마라톤 완주자이신 그분이, 이미 성취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승리하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뛰십시오.
속도보다 방향을 보고 달리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승리의 마지막 결승선까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만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